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을 뒤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은혜의 찬양보다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불은 조장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 당신의 온전한 그 손길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당신의 그 의지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며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리 모든 영생의 하나님 동트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영원토록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와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음을,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셨음을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음도, 우리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음도, 우리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기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시간 앞에 결단하며 연약할 때나 기쁠 때나 소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를 바라보겠노라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바라봅니다. 온전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모든 걸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만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낙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꿈꾸며 주 있는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우리 모든 인생에 주와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올 한 해 풍성한 리얼러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였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마음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도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믿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의 마음에도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져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리얼러브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봄과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꼴을 먹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추수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궁핍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런 삶이 변화되어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버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주일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사랑의 나눔 사역이 오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목장 모임 시간에 이 뒤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생필품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도님들을 위한 추수감사 빵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1인당 하나씩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24일에 주일 예배 후에 식사 전 바로 여기 딱 예배 끝나고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예결산 및 2025년 비전 나눔을 할 예정이고 참여 자격은 세례 및 입교 교인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포장한 참사랑의 나눔 이 박스를 오늘 배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수 5동 주민센터와 이렇게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수 5동 주민센터에다 갖다 드리면 그분들이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인데요. 그때 전달식이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만수 5동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요. 혹시 신문에 좀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싶으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8절 제가 감기신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얼러브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한번 이렇게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유래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초막절에서 유래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갔고 많은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에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또 태양이 너무 뜨거운데 그늘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음식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것에서 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유래인데 그것은 바로 청교도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와 순수한 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자 영국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가 1620년이라고 전해지는데 당시 미국 대륙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미개척지였던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없었고 인디안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21년에 처음으로 추수를 하였고 이 추수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세대학교에 서중석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당시 청교도들은 사실 큰 수확을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미국 처음 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많이 추수를 했을까요? 사실은 추수한 것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수확을 하고 풍성한 가운데 그것에 감사드렸던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큰 배가 필요했고 또 많은 자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날씨나 이런 풍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지 못했고 보통 교회 학교 가면은 교회 학교에서 막 인디안들이랑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이가 그리 좋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이 넘쳐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삶에 있어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혹시 추수감사주일 예배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결핍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은 내용이 지난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내용으로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제자들이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3번이나 수제자가 부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인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는 바꿔 말해서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없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길이 끊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밝히 보이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벗고 지내면 앞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다가도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다? 진리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근심 없이 살아가셨습니까? 불만 없이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함 없이 불안한 마음 없이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나는 믿어야지 라는 결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8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이 무엇일까요? 빌립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들었지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한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했던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 저의 근심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너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겠냐? 너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살았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전한 메시지를 기억 못하는 거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 나를 본 것이, 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거 기억하지 못하겠니?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제자들에게 없는 것,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은 겁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계속 반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오면 왜 계속 예수님 믿고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종교기관 가면 출석 잘하고 선행하고 뭔가 헌신하면 인생이 잘 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굳이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막 개척한 교회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된 교회이고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막 양에 우리도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없나요? 가장 교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래요. 건물이 없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장비가 있나? 여기 이 장비들 중에 저희 소유는 몇 가지 없어요. 대부분 여기 이범학교 거 빌려서 쓰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뭐 이런 몇 가지만 저희 것입니다.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진 것은 없지만 저는 무엇이 감사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은 건물이 있으셨을까 없을까요? 없으셨어요. 난 그거 닮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은 뭐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진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마저도 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내요. 복음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그 가르침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할 이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네이버에 리얼러브 교회를 검색하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 뭐 작은 교회 건물도 없는데 네이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서 캡처를 해서 한번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무엇이 나오면 우선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교회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뭐 다른 교회들은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개척교회에 홈페이지 있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홈페이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IT 사업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걸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몰랐는데 국민일보에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어요. 몰랐죠? 예. 좀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국민일보에 나왔었습니다. 왜 나왔었냐면 리얼러브 교회가 좋은 개척 사례로 알려지면서 세미나에 이제 초대가 되었었는데 그 세미나가 있다라는 이 내용의 기사였던 것입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어떻게 개척했는지 들으러 오세요라고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 감사한 기사인데요. 무엇이냐면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참사랑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을 청소를 해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를 합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고 또 그것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사화했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 어르신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락 받고 나면 어떤 문자 왔냐면 최근에 도시락에 딱 하고서 그분이 이제 집에서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문자했냐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너무 고맙다라고 통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20가정에게 생필품 지원을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탁세제, 주방세제, 치약, 칫솔, 수세미, 라면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제 예배 마치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분들 중에 누군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너무 외로워서 좀 말벗이 있었으면 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도 좀 문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먹는 것이고 생필품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살 돈이 없거나 살 돈은 있지만 연로하셔서 시장까지 가서 그것을 요리해서 잡수시기 힘든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문자하고 반찬 몇 가지 가져다 드리고 생필품 갖다 드리는 것이 사실은 별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는 거죠.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지금은 나는 도울 수 없지만 나도 나중에 한번 누군가를 도와볼까?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런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내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이 사역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저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은 놀라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남겼지만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떠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닦기도 하였고, 누군가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안겨다 준 곳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미개척지에 가서, 미전도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무시되는 세상 가운데 가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있었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사용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의 이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그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이제 놀라운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아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동일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3대 성인 중 하나다. 훌륭한 삶을 살고 좋은 가르침을 살다가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 뭘까요?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죽음과 부활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진리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바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뭐 충만이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돕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가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참사랑 사역을 하고 교회 일들을 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하고 뭐 이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본문에 뭐라 했냐면 떠나신 후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 분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분을 보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것은 어디서 판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였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싶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무언가 이상한 상태는 아닙니까? 교회 출석하고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큰 일을 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죠. 내가 맨날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혼자가 아닌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하지 말 걸 그랬네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었던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첫 추수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그 유래입니다. 당시 영국은 가장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림에서는 막 인디안들이랑 추수한 것 가지고 막 넘치는 그 가운데 뭐 칠면조 먹고 막 즐거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헌금 봉투에 보면은 막 과일과 못든 것, 곡식이 가득하지만 실제 역사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곡식의 열매의 개수를 보고 그 채소를 본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신기하게도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 부목사로 있다가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어요. 개척을 하러 나왔는데 이 개척을 하러 나오니까 사실은 뭔 문제가 있냐면 집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보니까 집이 없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정 안 되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구하고 교회를 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게 맞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다들 뉴스에서 보고 하니까 대출을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대출을 하러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업이 뭐냐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그 소득을 보는 거예요. 막 검색해서 소득을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신용이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신용이 없다고? 내가 통장도 적금도 계속 들었는데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신용이 없죠? 소득이 너무 적어서 뭐 믿을 게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믿을 게 없어. 재산도 없어. 뭐 믿을 것도 없어. 소득도 없어. 신용도 없어. 그러니까 대출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개척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정 안 되면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야겠다. 그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빌 언더 그리고 나를 뒤에서 누군가 도와줄 분 아니면 응원하는 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걱정 없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이루거나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 믿을 만한 누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내죠. 잊고 지내요. 잊고 지낸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백이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지금 누구야 말하는데 그렇죠.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제부터 비밀을 알려줄게. 나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지금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나의 영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도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 누가 도와주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찬양인도 한 걸 영상을 봤는데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 볼 때마다 밤에 자다가 이불킥 하는 거예요. 이불킥.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리고 제가 제 거울 보면서 좀 살 좀 뺄걸. 살 좀 뺄걸.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멋있어서 저 보러 오십니까? 누가 거짓말했어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가 모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요? 개척교회가 지금 건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혼자 아닌 거야. 나 빽없다고 그러는 거야. 빽없다고.
나고 누구 막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사람도 없어 라고 하지만 전화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백이 있고 사실은 비빌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큐티였죠. 지난주 시편 71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내 영혼은 어때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를 믿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주님을 믿을 때 평안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성령 충만, 평안. 뭐라고요? 큰일, 성령 충만, 평안. 뭐라고요? 큰일, 성령 충만, 평안. 여러분 큰일을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평안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추수감사절이라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며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런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결단을 하였으나 빌립과 같이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난 한 주를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가 큰 일도 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얻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회복될 거야. 왜 믿지를 않아? 왜 자꾸 잊어? 잊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잊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그가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아버지, 던져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다시 한번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청교도들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거나 남의 가진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